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는지 우리 성도들이 깊이 들여다볼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계시의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을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실 때에 어떤 방식으로 그 구원을 행하시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리고 연구하고 또한 관심을 갖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음은 하늘의 천사들조차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살펴보고 싶어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때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놀라우며 그리고 신적인 영광이 거기에 탁월하게 드러나게 되고 또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이 충만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복음이 대단한 것이기에 이 복음의 말씀을 천사들조차도 깊이 들여다보고 싶어 했던가.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또한 16절에서도 사도는 말하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영광이 부요하고 충만하고 탁월한지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또한 그 위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영광을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오늘 저는 이 복음의 영광 그리고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부요함의 광채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계속 진술해 나가면서 그가 먼저 구속주 하나님을 얘기할 때에 그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인간의 전적인 타락한 인간의 비참한 상태 이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읽을 때에 우리가 오르도 독캔드라 그래요. 이 가르침의 순서를 잘 유의해서 봐야 돼요. 칼빈이 이 책에서 이렇게 기독교 강요를 계속해서 전개해 나갈 때에 칼빈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 글을 써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신학적인 논리가 칼빈의 기독교 속에, 기독교 강요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주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칼빈은 먼저 구속주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먼저 창조주 하나님부터 얘기해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쭉 얘기하면서도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또 2권에 들어와서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구속주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먼저는 인간의 타락의 상태,
부패와 비참한 상태, 이것을 아주 면밀하게 전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또한 인간의 자유의지까지 다 논의해요. 그 속에서 교부들과 어거스틴과 그리고 펠라기우스나 아리우스나 그 외에 여러 인간의 의지에 대한 철학자들의 논증이나 이런 것들을 쭉 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칼빈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성경적인 인간의 상태, 이해,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서야 칼빈은 구속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도 그대로 구속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뭘 얘기를 먼저 하냐면 구약의 율법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2권에서부터 계속해서 칼빈은 이제 인간의 상태를 언급하고 난 이후에 율법의 내용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인간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영혼의 거울이라 그랬죠. 이제 이 정도 들었으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 영혼을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거울이에요. 거울. 그러면 그 거울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살았고,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의인인 줄 알았건만, 하나님의 율법이 내게 다가오니 그 율법의 거울 앞에 내가 서보니 나처럼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 없고, 나처럼 비참한 상태가 없고, 나처럼 저주받아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져도 마땅한 죄인이 없더라는 것을 그 율법이 깨닫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비참한 가운데 있는 죄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의를 찾고 구하겠죠. 그렇죠? 외식과 가식, 위선 속에 빠지지 않는다 하면은 가난하고 메마르고 갈급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는 언약의 달콤함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칼빈이 말하는 언약의 달콤함, 율법의 달콤함이 그거예요. 율법이 달콤한가요? 죄인에게는 율법이 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자신을 있는 객관적으로 보여주니까 보기 싫잖아요. 자기 자신의 너무나 엉망인 모습들을 보면 자기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혐오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자기가 혐오스러운데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의 달콤함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느낀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내 영혼의 추함과 더러움과 저주스러운 상태를 보여주면 주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비추실 때 그 비추어주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달콤함을 그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렇게 율법의 달콤함, 언약의 달콤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 율법이 달콤하다는 걸까요? 율법이 뭘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약속해 주기 때문에 율법이 달콤하다는 거예요. 나를 찌르고 나를 깨어나게 하고 나를 수치스럽게 하고 내 속의 모든 불의함을 드러내지만 율법 속에는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약속이 그 속에 있더라. 이걸 구약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언약의 달콤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이렇게 구속주 하나님을 얘기를 해나가면서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먼저 설명을 해요. 이건 루터도 마찬가지였죠. 루터도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먼저 율법 앞에서 죄인이 자신의 상태를 깊이 깨달아 아는 게 중요하다고 루터도 봤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신학적인 전개를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론적으로 기독론적으로 이 율법의 의미를 설명을 해요. 이게 칼빈의 뛰어난 점이에요. 이건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후세대들,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이 칼빈의 이런 점을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매우 탁월하게 우리가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바로 누구를 보여주는 건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중보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구속주 하나님을 거기에서 바르게 알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율법을 전개해 나가면서부터 기독교 강요의 참된 맛은 거기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자신을 그리스도의 인격 가운데에서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 그 자체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의 절정이다. 그러니까 절정이란 말은 완전히 최극단에 이르렀다는 거잖아요. 더 이상의 다른 계시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완전히 다 드러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계속해서 오는 모든 세대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격에서 빛나는 그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기 때문에 복음의 영광은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시기 이전의 모든 구약의 역사는 성육신 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 지시, 레퍼런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림자였기 때문에 이 빛이신 그리스도가 오면 실체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모든 구약의 모형, 상징, 그림자, 모델 하우스는 다 철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 표현을 씁니다. 구약은 모델 하우스다. 아파트에 모델 하우스 이제 분양하기 전에 쭉 모델 하우스에 사람들 와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는 모든 아파트 분양이 끝나고 입주를 하면 그 모델 하우스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죠. 모델 하우스는 다시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본질적이고 실체적인 이 복음의 핵심 지식을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이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역사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진전을 이루어 가면서 일종의 점진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그리고 사망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늘의 천사들도 깊이 들여다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행하신 이 구원에 대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해 보셨냐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예수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얼마나 깊이 있게
우리가 숙고하고 배우고 연구하고 공부를 하냐?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영혼의 구원에 관한 문제인데 그 당연히 성도들은 깊이 있게 배워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간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우리가 이런 말이 있는데 이 표현은 사실은요, 그 간단한 한 예수 천국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엄청난 진리의 교리가 사실은 그 말을 모두 뒷받침하고 지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 땅에서 천국에 올라간다는 것 그 이상으로 그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탁월하고 영광스럽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그러한 구원을 행하시고 이루실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칼빈은 이거를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쭉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가르침의 순서, 아까 말씀드렸죠, 오르도도켄드라고 이 가르침의 순서를 따라 가지고 칼빈이 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데,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대부분 이 세속 종교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인문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서의 구원을 생각하지 않죠. 모두 다 구원의 주체를 누구한테로 삼는 거예요? 인간인 나 자신에게로 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그런 조건에 의해서, 그런 인과율에 의해서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겨나고 그래서 애구는 떠나가고 길한 일이 내한테 주어질 것이다. 이게 다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철저히 복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든 일들을 다 해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천당을 간다, 천국을 간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지. 어떻게 우리의 어떤 의지나 노력이나 선택, 결정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겠냐. 택도 없는 이야기다.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순수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훼손되는 거예요. 복음에 뭔가가 인간적인, 인위적인, 인본주의적인 이런 요소가 가미가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의가 퇴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퇴색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구원도 이게 뭔가가 이 어려움, 난제에 점점점 꼬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가 바로 진리 자체, 그렇죠? 우리 이런 개념을 여러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개념이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진리 자체시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해요. 예수 믿는 분들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진리 자체시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개념이 좀 틀려져요. 보다 더 깊이 있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다 그러면 약간 두리뭉실해요. 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면 그게 진짜 참 성경이 말하는 참신인지 인간이 상상하는 신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진리라는 개념을 갖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는 바로 진리 자체이시므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의 방식을 이루어 가신다. 이런 표현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유념해서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 자신이 진리의 말씀이므로 우리의 영혼의 모든 구원의 방식도 그 진리의 방식으로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 자체라고 하는 말씀은 그분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그리고 그분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의 모든 부요함이 하나님께 모두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진리 자체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죠. 우리가 보통 진리는 하나다 뭐 이런 말을 할 때 진리는 절대적이다, 객관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큰 범주로 진리를 말하지만 하나님이 진리 자체시라는 말 속에는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거룩하심, 의로우심,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 그리고 부요함, 탁월함 이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라는 말 속에. 그래서 기독교에서 진리를 말할 때는 하나의 유일한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데 곧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그래서 우리가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진리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일한 중보자를 통해서, 중보자란 메디에이터, 말하자면 매개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진리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속에 사실은 다 하나의 의미예요. 진리도 생명이고 그리고 길도 진리고 생명도 길이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다. 그 진리라는 말로 다 섞어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은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진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 그 자체가 진리인 거예요. 예? 그게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러한 분이다. 하나님의 진리다. 그래서 주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진리이신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 삼위일체로부터 오신 영원한 말씀이시요 자신이 바로 제2위이신 로고스 말씀이시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잠을 자고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추셔서 깨우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리로 효력을 불어넣으시고 그렇게 해서 적용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이런 일을 어떻게 행하고 이루실까? 당연히 거기에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천사들이 보고 싶었던 게 뭘까요? 바로 그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그 진리가 어떻게 이 미천하고 연약한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너 야곱 먼지와 같은 아침에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릴 허무한 우리 인생들에게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과 자비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가? 이 진리는 우리가 아무리 파고 들어가도 깊이 살펴봐도 인간의 지혜로는 능히 이것을 통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우리는 그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은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모든 역사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의 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언약을 맺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언약의 계명 가운데 살도록 명령하셨고,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셔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은 바로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이 인을 몸에 새기게 하신 거죠. 남성의 이 양피를 베어 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언약의 계명 가운데 그래서 살게 하시고 할례를 행해서 언약 백성 되는 인을 몸에 새겨 주심으로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래서 이 율법의 계명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 이거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가장 이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있는 이 언약의 상관관계, 이 조화롭게 이걸 설명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확증하신 거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십계명 계명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이 그거 아니에요. 너희가 내 언약을 쫓아서 이 계명의 율법을 쫓아 행하고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계명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나를 떠나고 반역하면 내가 저 이방 백성들에게 내리는 모든 진노를 너희에게 내리겠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런 언약의 방식으로 구약의 모든 경륜과 섭리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증거했던 내용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분에 대한 증거의 역사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실 때 구약을 읽어 나가시다가 구약의 해석학적인 이런 이제 측면들이 바로 여기 핵심이 여기 있어요. 해석도 기준이 있어야 해석합니다. 해석하기에 중요한 점은 그 해석의 기준이 독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읽는 사람에 의해서 해석이 나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속적인 철학적인 해석학이에요. 성경적 해석학은 그거 아닙니다. 구약의 바른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고 그 말씀이 구약의 성도들을 비춤으로 이미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해석인 거예요. 그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이 교훈들이라든가 가르침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속에서 증거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의 증거를 따라서 구약을 해석한 거예요. 율법도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교훈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정통 해석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애굽의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던 내시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예배하고 그리고 다시금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너 내려가서 저 내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가서 봤더니 내시가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잖아요. 그 읽다가 그 사람이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여기서 고난받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종이 본인 자신을 이야기하는 건지 누군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시작해서 이사야서 53장을 설명해 주는 거죠. 자, 이런 거예요. 결국 뭔 얘기냐면 구약의 모든 율법,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의 모든 증거의 내용들, 교훈들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 상하 구약의 역사서 또
열왕기 상하 역대하 이런 걸 보면서도 말씀드렸죠. 이사야가 놀라운 권능을 발휘해 가지고 능력을 행하잖아요. 그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 우연하고 너무나 충동적으로 막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엘리야가 행한 그 모든 기적과 능력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막 엘리야가 옷을 막 휘둘러 가지고 막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엘리야가 승천을 해버려요. 그 요단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거기에서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곳에 임하잖아요. 성령이 엘리야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벌써 그런 사건들은 장차 이 요단강이 보통 강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나아만 장군도 이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어라. 왜 요단강을 자꾸 보여주는 걸까요? 구약 성경이. 그 요단강에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거기에 성령의 임함으로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그 엘리야가 그 그리스도의 성령의 영 감동이 돼가지고 승천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는 보통 대단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이.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점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놀랍고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바로 제2위이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신 이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잖아요. 이 영원한 말씀이 그런데 시공간 역사 속에 들어오실 때에는 마른 하늘에서 콩 구워 먹듯이 번쩍하고 정광석화처럼 떨어져 갖고 이렇게 무슨 별똥별처럼 이 세상에 떨어지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급작스럽게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역사적 시공간 속에 들어오실 때는 오랜 세월을 통해서 점진적인 계시의 역사,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자기의 말씀을 계속 증거해 주신 거예요. 자, 질문.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루실 수 있죠. 맞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역사와 시공간 속에 찾아오셔야만 했을까요? 먼저 복음을 주신 게 아니라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까지 오랜 세월의 역사가 걸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완악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패역하고 이런 것들을 40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다 보여주시고 또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느려 터진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는데 너무나 미련하고 우둔하고 어리석고 미천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왜 그들을 질질 끌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말 안 들으면 밀고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밀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이 쓰셨냐는 거예요. 또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또 솔로몬 이후에 남북 왕국이 분열되면서 그 모든 분열 왕국의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을 또 보내고 그러면서 또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고 이 모든 구약의 역사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점진적인 계시에 이런 발전 계시를 하셨냐? 뭐 때문이시겠어요? 그렇죠. 바로 우리 자신들에 맞춰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던져주면 못 알아봐. 그게 뭔지 좋은 건지도 몰라. 네? 그러니까 수천 년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12지파를 통해서, 또 출애굽을 통해서 계속 번성해 가면서 하나님이 장차 오셔서 이 세계를 구원하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영원한 언약의 경륜,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유를 회복하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만유가 되시고자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경륜, 이것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판명하게 드러내 보이신 거죠. 이렇게까지 해석이 되고 드러나게 되는 이 모든 복음의 해석이 이제야 와가지고 신약에 이르러서 이것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말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려고 막 전 세계로 막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지금까지 쉬지 않고 아메리카 대륙을 건넜다가 다시금 이 한반도로 건넌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셨다. 바로 이것이 구약의 모든 언약의 역사요, 구원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언약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이고, 바로 이 성육신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증거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구약의 모든 언약 역사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언약의 실체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칼빈이 지금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율법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죄됨을 깨닫게 함과 동시에 뭘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잖아요. 언약의 달콤함을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양재교회는 그래서 언약 신앙을 주장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자동적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이는 그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떡, 생명의 양식을 이 땅 가운데의 시공간 역사 속에 우리에게 점차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이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짐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완전히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마지막 엔딩이에요. 엔딩.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펼쳐놓고는 말씀에 대해서는 별 안 본 것 같아도 결국은 이 말씀들이 다 그 얘기예요. 1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 그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건 하늘의 장막, 곧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하나님의 성소에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거기로 들어갔다, 이 말씀이에요. 자, 13절에 보면 구약의 염소, 황소, 그것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는 것인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잖아요. 모형과 제사 제물, 구약의 규례, 예법, 이런 것을 통해서 죄인들이 정결하게 되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그 몸으로 성령을 통하여 너희 죽은 양심을 어찌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냐 이거죠. 맞잖아요. 모형으로도 깨끗하게 되었는데 실체는 하물며 더 얼마나 우리 속사람을 정결하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이 실체가 깨끗하게 함으로 더 이상 죄사함에 대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영원히 속죄가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제사 제물을 드릴 필요가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무슨 언약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무슨 짐승의 피가 필요하다 무슨 이런 얘기하는 거는 완전히 그것은요 이단입니다. 저 가톨릭의 미사도 제사입니다. 미사는요 예배가 아니라 구약의 제사의 다른 형식입니다. 그래서 미사를 우리가 적그리스도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가톨릭의 미사가 거룩해 보이죠. 종교 행위로 가득 차고 종교적 상징으로 가득하니까 종교의 기호와 상징이 가득하니 마치 거기에 뭔가 성스러운 게 있는 것인 양 보여도 그것은 모두 다 불법이요 가증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흠없으신 그리스도의 모든 속죄를 짓밟는 거잖아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제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이제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옛 언약은 어땠어요? 옛 언약의 중보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 거죠. 옛 언약의 매개는 모세의 율법이었는데 그 모세의 율법에서도 조차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새 언약의 중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매개자가 되심으로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희생이 되셨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구약의 모든 율법의 중보자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신약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